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제목을 몰입.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집중인데 초집중이라고 했었겠죠. 집중이란 표현을 넘어서 초집중. 초집중이란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저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왜 목사님 나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안 끝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수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봐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 하고 갈보리 산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끝난 게 맞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보면 안 끝났단 말이에요. 뭐가 안 끝났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이제 직분을 다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딱 들어가서 깊이 보면요,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은 이 초대교회가 한 게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성유신 십자가 부활로 다 이제 한마디로 끝냈단 말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다 완전히 우리 인간이 이제 멸망받아야 될, 제가 늘 얘기하는 조건을 끝낸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하신 부터 하면서 누가복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뭘 썼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제 이걸 이제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들하고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몰입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내 문제가 안 끝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그 패턴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잘 보세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어요, 안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죠? 가문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그래서 뭘로 묶었냐면 죄로 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공격해갖고 어떤 틀린 행동, 틀린 말, 틀린 생각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인시켜놨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육신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시달리고 이게 막 대물림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게 원래 불신자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게 여러분한테 묵상이 되어진다. 근데 오전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되는데 근본 문제 묵상 깊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우리 가문은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것을 증폭시키는지를 알면요, 그게 얼마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만드는지 알면은
그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 먼저 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문제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요 그거를 이제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당화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약간 뭔가 복음도 아닌 것이 율법도 아닌 것이 섞여갖고 미묘하게 있으면서 말은 맞는데 그 듣는 사람은 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게 복음화된다는 얘기는요,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그리스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아야 돼.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요, 아까도 지금 우리 대청들이 지금 포럼했단 말이에요. 포럼을 하는데 발견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타나는 방법은 사건을 통해 나타나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이제 그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건은 여러분 요거를 드러내는 이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인간이 나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피림, 바벨탑 사건은 그대로 그 인간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미션과 삶을 실천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곰곰이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한 말씀이지만 깊이 읊조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제가 어제 이제 원단에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최소 목사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딱 이 본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이후에 이제 4절 5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 4절 5절과 6절 7절이 이제 극명한 건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자마자 6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실컷 듣고 있는데 내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요런 상태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잡지 말아야 될 걸 잡고, 잡아야 될 건 안 잡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오직을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키가, 성령이 역사하는 키, 이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키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4번인데 좀 빼고요. 일단 이걸 했잖아요. 오로지 했잖아요. 오로지인데 오직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런 축복들을 아주 자세히 좀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그래서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인 거예요. 왜냐면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는 이게 말씀의 어떤 흐름이 순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음 순서로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딱 하시면서 뭘 하시면 되냐면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시면 돼요. 묵상을요. 구원의 길이든 언약기도든 너무 뭐 시간 없다면 주인 고백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일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요 두 가지 근본 문제와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적용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딱 하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우리 사모하고의 트러블이 딱 생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집에 가면 모든 문제 끝이 아닌 거예요. 딱 가면은 뭐냐면 우리 사모는 우리 사모의 흐름에 묶여 있고 저는 저의 흐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흐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사모는 그 흐름 속에서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라는 걸 몰라. 가문에 막 그 분쟁의 영 이렇게 하니까 분쟁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 주죠. 그러면 그게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말을 할 때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셔야 되고, 만약 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여졌을 때는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 나라 일을 뭐가요? 일이라고 했고 미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일어났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 문제 왜 왔지?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제가 이게 묵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먼저 너무 괴로워서 제가 먼저 묵상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 사모가 계속 저를 들이받으니까 아니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럽니까? 이제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어느 날 어머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괜찮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이 싸웠다는 거야. 왜 싸우셨냐 이렇게 했더니 뭐 교회 다니는 거나 막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고 막 그 초창기 때 막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했는데 그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또 양가 위 뭐 어르신들의 얘기는 듣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이게 두 분 가문에 이게 완전히 분쟁시키는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간 분리야. 그러면요. 우리 사모가 영적 상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나올까요? 최고로 안 좋으면 이혼해. 갈라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각자가요. 딱 이게 죄악 시스템으로 딱 걸려버리면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나하고 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떻게 오는지를 대입을 하셔서 지금 적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있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해갖고 어떤 패턴이지? 게다가 저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해갖고 막 저를 들이받으면 저는 어떻게 그걸 반영했냐? 저게 영적으로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저는 율법에 나오면서 사모가 돼갖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누리고 이래갖고 되겠냐 이게 나오니까 우리 사모는 와 하고 이제 뭐예요 열이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우리 구도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야. 영적 패턴이 부부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데 한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배경 가지고 있지, 한 사람은 그걸 정지하고 앉아 있지. 그러니 싸움이 안 나겠냐고요. 근데 그걸 제가 깨닫고 그걸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미션으로 딱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사모는 도와주고 힘을 주면 할 수 있는 여자구나. 근데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힘을 안 줬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요 집에 와서 힘을 줬어요. 그냥 뭐라고 잔소리 안 하고 와서 설거지 도와주고 와서 애들 같이 봐주고 같이 뭐 애들 막 놀아주고 그러면서 힘든 건 얼굴이 진짜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든데 하고 가서 먼저 얘기하고 진짜 실천상황을 잡았다니까요. 가갖고 등 한번 막 두들겨주고 막 그러니까 뭐 힘든 거 다 얘기해. 돈 없다 그러면 막 뭔 수로 돈을 만들어갖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하여튼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기로 했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사모에게 이제 내가 이게 거기서 문제가 풀려나니까 우리 사모한테 하나님 어떻게 깨달음을 주냐면 너는 남편을 의지해 이런 이제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뭐 이런 깨달음들이 그때 당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두고 일을 이게 진행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문제는 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니까 쫙 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푸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먼저 풀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잡음이 나는 거, 싸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자세히 보세요.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거는 뭐냐면 오래된 죄악으로 사단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미션, 하나님 나라 미션을 딱 잡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흑암을 꺾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 거기에 살아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뭐 인간적인 대응할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많은 분들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만나보고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요거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적용 안 하는 분은 엄청 많아요. 막 신경질 나면 자녀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던지고 막 완전히 얘를 파괴시키는 말을 막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이 자식이 기도첩도 안 하고 네가 그래갖고 렘넌트냐? 진짜 이럴까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영적인 문제, 내 상처, 내 묶인 거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찔리신 분들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진짜요. 그럼 내 불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요. 얘가 복음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니까 얘가 이거라도 잡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잡는 척합니다 앞에서. 그럼 종교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얘한테 흑암을 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흑암을 심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해를 하면요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사실 많은 내용들 하고 있는데 뭐 맨날 누리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묵상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드러났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묵상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몰입과 초집중하고 묵상하시고 묵상한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묵상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실천이 돼야 집안의 흑암이 무너져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건 전부 다 혼자서 묵상한 걸 가지고 가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걸 몰입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 집중이 딱 되니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내가 오래된 문제 그거 그냥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흐름이에요. 거의 가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청부 메시지가 마침 이 흐름이거든요. 대청부가 이 과거 오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얘기할 때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만약에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와 진짜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게 나중심의 끝판왕이라고 달리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너무 나를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요 병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은 애들 기도처 안 하는데 너 같은 게 기도처 안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저주받을 거야 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분 지금 이제 신 모시기 가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완전 율법에 우리 복음 갖고 완전 율법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들어. 근데 이분은 되는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많이 듣는 분 계시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만 들으시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하나 덜 듣더라도 요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딱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윗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잡보세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귀가 보고 있다가 얘가 내가 얘를 공격한다는 걸 눈치를 깠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태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한 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가 마귀구나 하는 순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마귀구나를 안 하고 제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못 깨달았네 칵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뭔가 영적 깨달음인 것 같은데 하나 딱 깨달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평화가 임해요. 되게 심각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이것만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거의 윗대부터요 딱 들어와요. 저희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문제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도 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문제 많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다 옛날에 뒷조사를 다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은밀한 사생활을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는 예상하는데 제 아이들한테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끝내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정확한 언약은 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아라 유목사님 계속 요즘 최근에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정확한 언약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 시달리고 있는 부분 보면 반드시 반대쪽을 봐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그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황무지, 광야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황무지 광야라는 말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로 안 되는 노바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유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못 바꾸잖아요. 어제 메시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넘어서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문제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이제 3단체에게 막 묶여서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문제와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 되는 노바디를 바꿔서 절대 불가능을 바꿔서 에버리바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 노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모든 사람 살리는 걸로 바꿔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놔야죠. 그 문제 안에 숨겨놔야죠. 그래서 묵상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 분명히 저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에 딱 빠져나오고 나니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가정이 완전 깨지기 직전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유목사님 우리 결혼할 때요. 가정치유란 메시지 줬어요. 가정치유 그리고 문화치유, 후대치유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거 전 지금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넣어놨고. 근데 제가요 보니까 가정, 부부가 치유 안 되면요 자녀들은 계속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정확한 언약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 절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 있죠.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난 이런 가정이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흐름 속에 있죠? 그게 여러분 사명하고 관계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하고 관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능히 넘어설 만큼 여러분이 미션을 가지고 한 번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잘 안 걸려요. 이제는 가끔 찾아와. 근데 옛날같이 안 걸려요. 확 넘어선 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딱 되니까 저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저나 저희 사모가 상태 딱 안 좋으면요 그 흐름이 약간씩 놀러 와요. 오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본질을 알거든요. 이제는 왜 걸려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뭐가 드러나요. 네, 우리 사건 당하신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속에서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묵상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딱 드러날 때마다 문제를 자세히 보고 문제를 자세히 묵상하고 문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거기에 기도 제목과 미션과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냐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딱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 딱 하면서 딱 몰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는 몰입을 해보라니까요. 그게 25로 가는 통로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문제가 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실 나의 미래하고 관계된 응답이구나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과 저희 인생은 25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못 이루냐면 내가 문제에 발목 잡혀 있거든요. 사단에게 발목 잡혀 있거든요. 그 문제만 딱 오면은 보세요. 그 최근에 있었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 그 갈등 생각해 보시고, 그거랑 뭐 관계돼 갖고 딱 뭔 일이 딱 생기면은 소환이 돼 갖고 다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뭔가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상태와 묶여 있는 부분들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가 복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냐, 언약으로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묵상을 하시는데 다음 주제들을 묵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21가지에 있는 거죠.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이심, 전심, 지속해야 될. 자,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당피절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그 문제가 온 게요, 흐름이라면 그 흐름 속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흘려오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 사실만 보시는 분은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그 사건은 너무 잘 봐. 그래서 잘 보고 그 안에서 묶여있는 여러분의 율법과 막 기타 등등이 막 나와요. 근데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 가치와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때도 오직 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명, 사명화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주셨구나.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요, 그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돼요.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이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가 다시 내 인생에서 재탕, 3탕, 4탕 이렇게 안 돼야 진짜 치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굉장히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 아직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설명해 놓고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해 주면,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심전심 지속할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렘넌트 7명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런 응답 받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요셉이니까 뭐 요셉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예로 온 거 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아실 거고, 근데 이거를 모세의 입장에 딱 넣어보고 다윗의 입장에 넣어보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왜 저 사울왕은 날 죽도록 죽이려고 쫓아오지?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요, 뭘 해야 되냐면 많은 자기 배경이 필요해. 근데 왕 밑에 있으면요, 왕의 신하들이 많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신하들이 안 생겨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할 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하나님 왕으로 만드신 절대적인 뭐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질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부분, 천명, 소명, 사명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이유와 계획을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심전심 지속을 뭐 하면 돼요? 잘 도망 다니고,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신하들, 그래서 500명의 신하와 뭘 한 거예요? 이제 유지들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아시냐면은 나도 찾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갖고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나는 왜 이 문제가 계속되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요하게 잠잠히 요 주제 가지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나 요 질문들 진짜로 해봤다 하시는 분 이렇게 살짝 네 거의 없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말씀 안만 들어도 이건 메시지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요. 묵상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묵상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안 하면요. 당연히 왜 내가 이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시지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요. 왜 하나님이 오직 24 이거 하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포인트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찾았고 다윗이 이걸 찾았잖아요. 내가 오직 24 뭐 해야 되는구나. 딱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 감옥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거를 계속 누리면서 요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 계속 하면서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될 건데 노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당연 필요는 절대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오죠. 노예를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해야 돼요? 막 놀려다녀야 돼요? 남들처럼 막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깨트리고 나면은 아무도 안 보면 되지.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놔야지 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가고 이랬을까요? 그잖아요. 제대로 치우고 제대로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서 오직 24 일심전심 지속으로 요 응답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간 거죠. 딱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라는 게 노예를 하는데 가정 총무가 돼요. 아주 아래 단계부터 했겠죠. 근데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걸 누가까지 봤다고요? 바로 왕이 봐서 총리로 세울 만큼 재창조 응답까지 갔는데 그게 결국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요거를 찾은 거예요. 이게 묵상 속에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24 집중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25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많은 분들이 요건 안 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는 바래. 다들 요건 응답받고 싶어. 유의성 재창조 25 영어는 받고 싶어. 근데 오직 24 요분은 안 해요. 제가 대부분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하는 건 뭐냐면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30명 이하 교회 30명 이하 교회는 목사 사모는 무조건 3년 동안 현장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3년 안에 그 교회는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3년,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5년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뭐 3년이든 5년이든 현장 계속 간다.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먼저 응답 누린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기 안에서 응답받도록 왜냐면 저희가 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뛰었던 영적 흐름이 성도님들의 흐름이 돼야 돼요. 전도와 가까워져야 되고 개인화가 누려져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오직 24 하고 있는 가운데 요게 오겠죠. 저는 왜냐면은 사실은요 그 이전에 요걸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화라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이 좀 많지만
그분들이 저는요 지금은 떠났는데 왜 하나님이 떠나게 했냐면 시간표가 되니까 떠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 있었던 막 정신과 약 먹는 분들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요 잘 도와주신지 몰라요. 잘 도와주셨어요. 네, 아주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갖고 진짜 뭐 저 들이받고요. 막 별별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다 못해요. 그 내용 들으시면 기함을 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왜 그분들을 만났냐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저는요 있잖아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인화라는 답을 알게 하신 이 개인화 이 삼원을 요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이심전심 지속으로 진짜 포럼이 되고 진짜 복음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지금 우리 교회 구도는요 오직 24해야 될 이 유의성 재창조 25 영혼의 방향으로 나온 개인화 응답은 언제 나왔냐면은 요 엄청나게 어려울 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화에 대해서는 딱 답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화는 돼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딱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이제 개인화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이 어머 목사님 교회 왜 이렇게 쥐꼬리만 해요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모든 문제 끝 맞는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너무 답인데 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저는요 먼저 이 개인화를 딱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시간표에 저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시간표를 보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같이 이게 중심을 담는 또 목사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개인화를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없어요. 바닥부터 시켜주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바닥까지 갔잖아요. 거의 성도 지금 여기 앞에 요렇게 제가 여기 뒤에 계신 분 말고 요렇게만 남았었어요. 이렇게 미소 말고 요렇게 몇 분만 남았었어요. 진짜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확 늘어났냐 그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지금 연결되시는 분들이 개인화란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붙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소통되는 분들이 와요. 그럼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전도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올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아들을 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색깔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옛날엔 전도해도 색깔이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어떤 색깔이야? 중구난방 이런 색깔들이 막 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개인화를 알아듣고 오직 이 부분 개인화 해야 될 이유, 복음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 나를 깊이 보고 묵상해야 될 이유를 아는 분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쉬웠다면은요 못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만약 목회를 엄청 잘해서 성도가 많았잖아요. 저 절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적당히 메시지하고 적당히 성도님도 도와주고 적당히 왜냐면 깊이 못 도와줘. 왜 내가 안 깊어져 봤거든. 내가 너무 안 시달려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시달려 봐야 돼. 사람이 좀 힘들어도 봐야 돼. 그래야 내게 드러나고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 고난 당해도요. 진짜 개인화된 사람은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더 성장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각부체. 이게 워낙 꼬장꼬장하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해라. 전도로 디자인해라.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완전히 바꾸는 거 바꿔. 저는 이거 바꾼 사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모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겠는 거거든요.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대충 해요. 전도 무슨 전도예요. 근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갖고 모세가 이제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요 말씀 성취도 잘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요 모세에게 말씀이 편집돼 버려요. 뭐냐면
진짜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게 재앙이 진짜 일어나고 모든 지역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요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완전히요 편집설계 디자인 다 돼버렸어. 그때요 모세가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은 출애굽기 이 14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요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안 바뀌냐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중요해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된다니까요. 요 응답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의 응답을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뒤집혀질 만큼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집혀진다는 건 여러분 삶에 절대 안 된다라고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바뀌냐면 묵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미션을 따라 하나님의 것에 순종해서 실천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편집설계 디자인이 돼요. 딴 사람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기도 전도가 실제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정 식구들한테 내가 복음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치유받아서 자꾸 죄악된 말이나 나중심의 행동을 안 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전도라니까요. 그게 디자인이 새 것이 되었도다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말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 가족이 딱 뭐라고 하냐면 진짜 바뀌었네 이래요. 그러면서요 복음을 듣기 시작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느낄 거예요. 내가 근원에서부터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고 내가 진짜 묶였던 건데 나 이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내가 잘 안 되도록 계속 인도받을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실천했는데 느끼실 거예요. 이게 훨씬 맞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워낙 더 강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걸로 말하고 각인된 걸로 살아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로 살아가니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슬금슬금 바꾸는 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하세요. 묵상을 통해 발견하세요. 발견을 해서 그러면 유의성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누리 있게 나와요. 내가 나한테만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서 누리 있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나 이거 하나님 나라 미션이야라고 딱 결단된 거는 계속 실천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재창조되면서 다 싹 바뀌어 버려요. 이거 저는요 진짜로 제가 맛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을 바꾸는 거는 갑자기 여러분이 뭐 뿅 하고 하면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천천히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좀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가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번 시간표 여러분의 좀 오래된 부분을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 축복들이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에게 실천으로 이게 집중이 되어지면 몰입 집중이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내용들 다 적기는 너무 칸이 적으니까 안 적으면은 이게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방해, 9가지 소통,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내용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적용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감사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딱 들어가서요 이렇게 깨달아져 갖고 그때부터요 딱 보기 시작하면요 흐름이 보이면서 감사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진짜 돼요. 이게 내가 얻어 걸려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잘못된 행동, 말, 삶을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나만 치유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다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말씀 따라가 있으니 체질 딱 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전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게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오직 복음에 집중된 상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달란트가 돼갖고 내가 교회에 딱 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어. 세 가족이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나랑 똑같네. 나의 영적 동창생, 내 과거랑 똑같은 사람 만났어. 내가 딱 포럼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먹고 이 사람한테 미션 잡아줬더니 나보다 더 빨리 응답받네.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가.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게 막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나중에 전도문, 사역문, 응답문 다 열립니다. 달란트가 이 안 되는 것 속에 달란트가 있구나는 걸 알게 되고요.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그러면서 흐름을 딱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일과 관계와 특히 오늘 과거 오늘 미래의 흐름을 딱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한 명이 딱 복음이 되니까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업에,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함께한 축복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그거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와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5가지 미래 특히 렘넌트 세울 수 있게 되는데 20가지 전도 전략까지 쫙 응답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